생사윤회하는 사바고해에서 벗어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화두 들고 염불하는 일, 일상사가 아니더라. 뼛속 깊이 스며드는 그 추위를 견뎌내지 못한다면 어찌 매화 향기 코끝을 스쳐가는 그 맛을 터득할 수 있겠는가. 이 사바고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뼛속 깊이 스며드는 그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매화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황벽 스님이 개송으로 이렇게 읊었는데,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 진짜 불공평한 것 같아. 나도 키 좀 컸으면 좋겠고, 그죠? 인물도 좀 더 잘났으면 좋겠고, 돈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나도 그런데 세상 참 불공평해요. 근데 왜 불공평할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왜 불공평할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바라다보는 세상은 극락정토 아님이었고 중생이 바라다보는 세상은 사바고해라고 했는데, 하나의 세상을 놓고 부처님은 극락으로 보고 중생은 사바로 본다. 무엇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무엇 때문에 불평등, 불공평할까? 그것은 내가 지은 업이 다르고, 내가 지은 업이 다르고, 또 내가 바라다 보는 욕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은 하나의 세상인데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바라다 보는 안목이 욕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업을 짓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이 세상은 그대로 뭐다? 극락정토 아님이 없다. 그러나 극락정토 아님이 없다고 하지만 이 순간에도 나는 또 업을 짓는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 불공평하다고 타박만 하지 말고, 기울여졌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스스로가 이 세상이 극락임을 증명하는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염불하고 기도하면 이 세상은 저절로 극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 가피 속에 여기 영탑사에 모였으니까, 영탑사에 모인 여러 불자님들은 부처님 가피 속에 스스로 빛이 되어서, 스스로 광명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어 나갈 때 업은 사라지고 욕심 또한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하고 염불해야 된다. 내가 내 상자라서가 아니라 여기 주지스님, 총무스님 얼마나 영탑사 와서 열심히 살아요. 그죠? 주지로서의 안락한 일상은 내려놓고 오면 뭐해요? 마당에서 울력하고 있잖아. 어디 차 타고 나가서 여행이나 다니고, 그죠? 밑에 종무스님도 있고 기도스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놀러 다녀도 되는데 누구 하나 허튼 짓 안 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있잖아. 이게 뭐다? 이 영탑사 도량을 성지로 가꾸고 있는 거거든. 영탑사가 저절로 성지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영탑사 온 게 40년 전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전에도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30년 전에도 와봤고 20년 전에 다시 말해서 보정스님 무슨
초운 스님, 상준 스님 다 있을 때 와봤어요. 그런데 지금 주지가 와서 이 도량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어요? 뭐 집을 많이 지었어? 아니에요. 집은 이 대웅전 불사한 스님의 더 큰 공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스님들은 이 도량을 따뜻한 부처님 품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도량이 따뜻한 부처님 품처럼 느껴지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깥으로 나오셨잖아. 저 인법 땅에 금고 안에 갇혀있던 부처님이 드디어 이 우리 주지스님, 종무스님, 여러 스님들의 원력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 눈빛이 무엇이다? 가피다. 그 가피를 이끌어내는 게 누구다? 주지스님이나 총무스님이나 기도스님들이다.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자식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성장하려면 여러분들도 손발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디마디 굵어지고 터져가면서 쉬는 날이 없을 때 자식이 안락해지잖아요. 주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피 속에서 일상이 안락해질 수 있도록 불공평하지 않는 사바가 아닌 극락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어디에서 나온다? 스님들의 일상 원력에서 나오고 수행에서 나온다. 그것들이 지금 영탑사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스님들의 원력을 느낀다면 한결같은 마음은 뭘 해야 된다? 기도하고 염불을 해야 된다. 일상생활을 정리를 하면서요. 기도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도 참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언제적 기도가 가장 가피가 있었냐 하면 강원에서 공부할 때. 강원에서 공부할 때니까 아니에요. 왜 강원에서 공부할 때 제일 기도의 가피, 내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일어났냐 하면 생활 자체가 너무도 심플했어요. 때 되면 눈 떠야 돼요. 3시가 되면 싫어도 눈 뜨고요. 더 자고 싶잖아. 일어나기 싫잖아. 그래도 일어나고 6시 되면 먹기 싫어도 밥 먹어야 되고 7시 되면 책 펴서 공부해야 돼요. 10시가 되면 법당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고 밥 먹고 나면 빨래하고 풀 먹이고 다림질 해야 돼요. 그리고 2시 되면 또 기도하고 어쩌저쩌 하면 6시 예불 드리고 혹은 7시 예불 드리고 기도하고 책 펼쳐서 공부하다가 9시 되면 자야 돼. 너무 단순하고 너무 심플해.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 삶을 그렇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바꾸지 못하면 기도가 안 돼. 여러분들이 왜 100일 기도를 하면서도 가피가 현현하지 않느냐, 가피가 확연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무 복잡한 삶을 살기 때문에. 스님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그거 안 하면 죽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 하면, 그걸 못하면, 큰일 나면 꼭 하세요. 강원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3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나가야 되거든. 6시에 바로 공양할 때 나가지 않으면 산중에서 축출당해요. 그걸 안 하면 죽는다면 스님으로서 죽는 거거든요. 스님으로서 죽는 걸 제외하고는 다 끊어냈거든. 목욕탕 가는 것도 아니 고무다라에서 목욕해도 되잖아. 목욕탕 안 가고 고무다라에서 목욕하면서 생활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 하고 할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 나갈 때 부처님의 가피가 현현한다.
삶이 바뀐다. 다시 말해서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길이 거기에 있다. 100일 기도를 접수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100일 기도를 접수하는 오늘 3-7일 기도 회양을 하지만 다 동참을 했을 거 아니야. 동참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참할 때마다 내 삶의 잔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쳐내야 돼. 이제 뭔 일이 더 남았어. 그죠? 다 내려놔도 돼. 자식도 내려놔도 되잖아. 자식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것들 내려놓는 게 기도고 수행이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앞에서 이끌어 주실 때 여러분들은 기도 접수하면서 내 삶의 잔가지를 쳐나가면 뭐가 된다? 가피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 가피는 지금 보세요. 제석철룡도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신중님이거든요. 신중님 환수를 위해서 원력을 세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중님이 영탑사로 환지본찰 거예요.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신중님이 왜 돌아올까? 신중님은 그냥 얘기를 하면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구신이 하나 있었어. 이 나쁜 구신이. 충청도 오니까 구신이라고 해야 돼. 귀신이라고 하면 충청도 사람 아니야. 껌껌하다를 끔끔하다 그러고. 네. 이 나쁜 구신이 하나 있었는데 이 구신이 하루는 이렇게 쏘돌아 다니다 보니까 부처님 사리가 눈에 탁 띄네. 이 속질기라고 하는 구신이 달리기 뜀박질 잘하는 구신이 있어가지고 이 부처님 사리가 눈에 탁 띄니까 저 가피가 충만한 부처님 사리를 훔쳐가면 내가 가져가면 나는 이 구신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는 뭐예요? 부처님 사리를 훔쳐서 도망갔네. 부처님 사리를 훔쳐서 여기 영탑사는 비로자나 부처님도 누가 업어가고 몇 번 그랬잖아. 근데 이 구신이 속질기 뜀박질 잘하는 이 귀신이 부처님 사리를 업어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가 없어진 걸 보고 누가? 동진보살이 나서서 그 구신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신을 속질기를 잡아서 부처님 사리를 본래 자리에다 모셔놓고 부처님 사리 모셔져 있는 게 탑이잖아. 그죠? 탑에다 다 모셔놓고 원력을 세우기를 동진보살의 원력을 세우기를 두 번 다시 부처님 사리가 이런 환란을 겪지 않도록 자기가 보초를 서겠노라. 그래서 동진보살이 저렇게 지금 보초 서고 계시죠? 이쁘잖아. 회주 스님보다는 조금 못생겼지만 저 동진보살이 부처님 사리를 속질기가 훔쳐간 부처님 사리를 찾아와서 두 번 다시 부처님 사리가 그런 곤란을 겪지 않게끔 내가 지키고 있겠노라. 그래서 저렇게 지파인을 탁 짓고 중국전에도 가보세요. 탁 여기에 위태천이라 그래서 위태천이 곧 동진보살이거든요. 중국전에도 보면 다 서 있잖아요. 이 동진보살은 부처님 사리를 지키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중님은 부처님을 외호하는 부처님 사리는 진신사리 부처님 몸 자체이니까 부처님을 지키는 분들이 저 동진보살. 그런데 지금 제석철룡도 우리 신중님 이제 환지본체 한단 말이에요. 신중님이 온다는 건 뭐예요? 영탑사에 사리가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영탑사에 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신중님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또 누가 그럴 거예요. 스님, 그럼 진짜로 영탑사에 부처님 사리가 있어요? 참 이런 질문하는 사람 꼭 생겨. 아니면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또 딴 생각하는 분이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지. 사리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화장하고 나온 8선 너말 진신사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다? 법신사리라고 했어요. 진신사리는 부처님을 화장을 하고 나온 사리가 진신사리고, 법신사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법신사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영탑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 우리나라에서는 5대 정멸보궁에 모셔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록 약사전 위에 탑이 있고, 그죠? 약사일에 부처님이 계시고 저기에 사리가 모셔져 있겠지만 진신사리라고 하기에는 역사적으로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사리가 모셔져 있는 절이다. 저 재석철용도가 환지본처 한다는 것은 이 영탑사에 진신사리는 모셔져 있지 않더라도 법신사리는 상주하고 있는 도량이다. 이 주지스님이 와서 법회를 하루도 빼먹은 적이 있어요? 기도 연불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이 조그만 절에 우리 대웅전에서 기도하는 스님 있죠. 약사전에서 무일스님 기도하죠. 또 우리 원타스님 새벽 기도하고 사시 기도하죠. 일요일 날, 그죠? 일요 법회를 이 당진 시내에서 한 절이 어디 있었어요? 요즘은 조금씩 퍼져나가서 일요일 날 법문도 하지만 일요일마다 10명이 오건 20명이 오건 1명이 오더라도 법문을 해서 저렇게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또 전국으로 내보내잖아. 이 영탑사가 진신사리는 모셔져 있지 않더라도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 법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불 수행이 한결같이 이어지니까 신종님이 뭐한다? 부처님을 외호하듯이 영탑사를 외호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도량이 어떤 도량인지, 정멸보궁,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5대 정멸보궁만이 정멸보궁이 아니라 기도 연불과 법문이 끊어지지 않는 이 영탑사도 보궁이더라. 그걸 누가 증명해 주고 있느냐? 저 재석철용도가 제자리 돌아오는 것으로서 증명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연불해야 되잖아. 그러면 기도하고 연불을 하면, 자, 영탑사도 기도하고 연불하고 법문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신종님들이 뭐 한다? 외호하려고 돌아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도 뭘 해야 돼? 여러분들도 연불해야지. 내가 법문할 정도가 안 된다고 하면, 법문은 스스로 못할지라도 기도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한다? 기도하면 그 자리에 뭐가 있다? 법신사리가 상주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망상을 피우면 번뇌가 디글디글하고, 연불하고 수행하면 사리가 오색 광채를 내뿜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눈에는 이 세상이 극락으로 보인다 그랬지요. 중생의 눈에는 이 세상이 뭐다? 사바다. 부부지간에 사이가 좋으면 꽃이 피지만 똑같은 부부지간에도 사이가 나쁘면 원수보다 더 하잖아.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다보고 어떻게 사느냐. 연불하면 사리가 광채를 비출 것이고, 번뇌망상이 디글디글하면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연불하면은 신중님이 동진보살이 나를 지켜줄 거요. 그래서 내 가정이 편안해지는데, 번뇌망상 속에서 뒹굴뒹굴하면 근심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재석철용이 영탑사로 환지본처하는 게 아니라 내 곁으로 와야지.
스님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 부처님 도량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호를 받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아? 절에서 살자. 그러면 근심 걱정 다 사라져요. 근데 절에서는 근심 걱정 없는데 집에 가니까 번뇌가 시작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라이프 스타일을 심플하게 바꿔가고요. 버려도 될 것은 버리세요. 이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뭘 한다? 염불을 하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불을 하자. 내가 저기 홍성절에 살 때 공양조 보살님 함께 살았는데 이 노인네는 그렇게 염불을 많이 하던 분이 아니었어. 근데 절에 살면서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수행하는 수행자처럼 살다 보니까요. 오후에 시간 나면은 몸이 노곤노곤 하니까 뭐 한다? 누워 있어야 돼. 누우면 뭐 한다? 카세트 테이프를 탁 틀어요. 그 뭐가 울려 나온다? 임영웅의 무슨 트롯이 울려 나오는 게 아니고요. 누우면 테이프를 틀어요. 일어나서 움직일 때는 울력을 하고, 우리 주시스님 일어나서 움직이면 하루 종일 울력하잖아. 법당에 들어오면 염불하듯이 이 공양조 보살이 배운 바 없어도요. 어떻게 절에 살면서부터는 모든 걸 내려놓고, 왜? 버려도 될 건 다 버렸으니까. 이제는 그냥 누우면은 염불하고 일어서면 부처님 시봉하고. 여러분들도 뭘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얘기했듯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진다. 그리고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내 스스로 진 업에서부터, 원력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걸 자작자수라 그러죠. 그래서 불교는 평등한 종교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됐고, 평등한 것도 나로부터 복원되는 것이다. 내가 짓는 만큼, 복을 지으면 복을 받아요. 업을 지으면 그 업 속에서 뒹굴 수밖에 없더라. 불교는 그래서 공평한 종교고 친소를 따지지 않는 종교예요.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일지 소생 일이 소윤. 우리가 이 땅에 보면은 하나의 땅이고, 그죠? 어제 비 왔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차별이 없어.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비를 맞고 자란 곡식도 어때요? 다 지각각이죠. 어떤 놈은 잡초가 되고, 어떤 놈은 화초가 되고, 어떤 놈은 곡식이 되고 하는 까닭을 뭐예요? 하늘 탓이에요. 땅이 차별했어요. 하늘도 땅도 차별하는 마음은 일도 없더라. 근데 내 스스로가 업을 지으니까 이리 삐쭉 저리 삐쭉 자라는 거야. 독초가 되기도 하고 화초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삶은 내가 뭐 한다? 결정 짓는다. 내 삶은 내가 결정 짓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탓하지 맙시다. 이제 와서 뭐하러 세상 탓해. 신중님이 환지본차 하듯이 이제 신중님이 여러분들 곁에 갈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요. 이제 옛날 조선시대 시인이 그런 시를 하나 남긴 게 있잖아요. 뭐라고 남겼어요? 도불원인이나,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지만 인원도라. 사람 스스로가 도에서 멀어질 뿐이더라. 산이 이속이요, 산비 이속이요, 속리산이라. 왜 이 시를 지었냐면 속리산에 들어가 가지고, 속리산에 들어가서 속세할 때 속자, 리 벗어난다. 산. 그 속리산이 새 속에서 벗어나 있더라. 근데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아니하지만 사람이 도에서 멀어지고, 산은 속세를 떠난 적이 없지만,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언제나 우리 곁에 산이 있잖아요. 산은
속세를 벗어난 적이 없지만 세속이, 그죠? 중생들이 산을 멀리하고 있더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부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었단 말이야. 그 내가 한눈 팔고 딴짓 하느라고 부처님을 까먹고 있었을 뿐이지 부처님이 언제 여러분들 곁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죠? 도불원인이나 인원도라. 부처님은 여러분들 곁을 떠난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이 머물러 있어도 내가 부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신중들이 나를 멀리했던 거죠. 그러니 환란이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영탑사에 신중님이 돌아옴을 계기로 해서 그냥 돌아오진 않겠죠. 그죠? 문자사리가 법신사리가 넘쳐나야 오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돌아온단 말이에요. 모셔왔나? 아직 아니지. 네. 이제 여러분들이 모셔와야 돼. 주지가 부처님이 신중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모셔와야 되잖아. 네? 집 나간 며느리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을 전어를 구워야 법문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한다. 그럼 며느리가 지가 알아서 들어올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한 거는 뭐예요? 전어를 굽기만 하면 며느리가 들어왔듯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염불만 하면, 법신사리가 상주만 하면, 주지가 법문을 안 하고 기도 스님이 기도를 안 하면 신중님들이 돌아오겠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덜 떠난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번뇌망상 속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신중님이 여러분들 지켜주겠어요? 돈은 지가 알아서 오는 거잖아. 내가 돈을 쫓아가서 돈 번 적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지가 찾아와야 체벌되는 거야. 그게 누구 몫이다? 신중님들 몫인 거예요. 부처님은 여러분들 곁에 항시 계십니다. 신중님들이 여러분들을 외호할 수 있도록 뭘 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또한 염불하자. 그러면 신중님께서 이 도량에 다시 내려오셔서 진신사리, 법신사리 할 것 없이 외호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염불이 끊이지 아니하면 법신사리가 상주하는 것이고, 그 염불 끊어지지 아니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될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신사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법신사리를 구현해낸다면 그것이 한결같이 이어져서 깨달음으로 성숙된다면 바로 내가 부처되는 자리가 어디 이 영탑사 도량에서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제석철룡도가 환지본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원력이고 여러분들의 복이더라. 주지스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원력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화답했잖아요. 주지 혼자 생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꽃이 필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정진하자. 그러면 당진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충청도가 꽃이 필 것이고 대한민국이 안정이 될 것이다. 그죠? 이 혼란한 시기에 진신사리, 법신사리, 그리고 제석철룡도 신중님이 제자리 돌아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마무리, 그죠? 환지본처 하는 그날까지 환지본처 했을 때 다시 와서 또 법문했으면 좋겠어. 그죠? 그 환지본처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합시다. 내일 모레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오신 날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환제 본처할 수 있는 인연이 이어져서 너무도 기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이 역경, 그죠? 뼛속 깊이 스며드는 그 추위를 견뎌냈으니까 이제는 매화꽃 향기가 풍기는 그 경계를 누리도록 합시다. 성불하십시오. 나무